어, 요한계시록 14장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14만 4천이 구원의 수인데 그건 무한의 수라고도 하고, 또 신학자들은 유대인의 구원의 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 그 환란 시대 때 다 들림받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이삭 죽기 하듯이 유대인의 구원의 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고난 환란의 시대를 통과하는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수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분도 있고, 또 12제자와 그리고 12지파, 그 12제자와 12지파에 합하면 144인데 거기다 1000을 곱하는 것은 구원의 무한의 수다. 그래서 인류의 구원의 무한대의 수를 14만 4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하튼 그 숫자는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오늘 6절부터에 있는 내용을 보면 다섯 천사가 지나갑니다. 다섯 천사가 지나가면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경고를 하고 있는데, 말세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 그런데 나는 그래요. 예수 잘 믿고요, 우리는 환란 시대가 오기 전에 들림받아야 돼요.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다 환란 시대 통과하세요. 우리는 환란 통과하지 않고 들림받을 테니까. 그 환란 시대가 오기 전에, 그 지난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증거들, 나타나는 환란의 시대에 대해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제가 쭉 설명을 했어요. 자, 오늘에 있는 것은 실제 성도를 향해서 경고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말세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부터 다시 재림올 때까지를 말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 말세를 얘기할 때에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이 재림 때까지인데, 말세에도 지금 어떤 말세를 얘기하냐면 마지막 말세, 초기의 말세가 있고 중기의 말세가 있고 말기의 말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있고 중기가 있고, 초기에도 초중세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중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초기의 말세가 있고 중기의 말세가 있고 그 다음에 말기의 말세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말세의 말기.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냐면, 따라해보세요. 지말세. 지말세. 이제 끝이 왔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끝이 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2장 18절에 보니까, 자 시작.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한 번 더 성령을 강력하게 부어주셔서 남종과 여종이 이제 예언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이제 등만 준비하지 말고 기름 준비해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하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주님 오실 날 그때에 여러분이나 저는 그저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도 예언해 줬거든요. 말세에는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그랬어요. 요엘서 2장 28절로 30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요. 성령이 오면 아이들이 성령 받잖아. 그렇게 사고치고 속썩이던 애들이
나 이 다음에 이런 사람 될 거야, 이런 사람 될 거야. 장래일을 얘기해요. 기도하던 애들이 장래일을 얘기해. 성령이 오잖아요. 성령님이 오면 나이 든 사람도요, 나 이제 빨리 죽어야 돼, 이 말이 안 생겨. 왜 그러냐? 여기 나와요. 그게 여기 보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뭐 한다 그랬어요? 꿈을 꿔. 그 꿈을 꾸는데 이게 꼭 깨어날 때 개꼬리가 보이면 무슨 꿈이요? 개꿈이라고 그러지 않아? 견몽이라고 그래. 견몽. 개견자 꿈몽자 견몽. 좀 유식한 말 쓰자고. 개꿈하지 말고 견몽을 꾸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꿈을 꿔요. 신령한 꿈을 꾼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나이가 들고 나면 막 이게 세상 돌아가는 거 영적인 꿈을 꾸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젊은이는 뭘 본다? 이상을 봐. 이상을 본다는 건 미래를 내다본단 말이야. 미래를.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 보세요. 시작.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이런 성령의 큰 역사가 있고 난 뒤에는 이제는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그 증거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화산과 지진이 불기둥이 일어나게 되고 연기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그러나 한쪽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또 강하게 일어나면서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질 때 성령으로 항상 무장해야 돼.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만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한 말이 뭐예요? 너희가 몇 날이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복음 전도 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왜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뭐가 된다 그랬어요? 전도자가 된다. 증인이 된다는 말은 전도자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 지말세에 경고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첫 천사가 지나가면서 경고하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영원한 복음을 크게 하세요. 영원한 복음을 소유하라. 이제 무슨 얘기냐면 구원의 복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야. 주님이 오실 날이 말세가 됐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서 눈이 번쩍 떠진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오늘 제가 아마 첫 번째에서 시간이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셋째까지 해야 되는데 자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지금 공중에 날아가면서 하는 말이에요.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아직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천사가 왔는데 자 여기 보니까 이 천사가 뭘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어요? 여기 앞에 보세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민족, 그 다음에 종족, 다른 종족들까지도, 그 다음에 언어가 다른 방언, 그 다음에 모든 백성.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자들, 살아있는 자들에게 전할 뭘 가지고 있었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라고 그랬어요?
정신 차려요.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라고 그랬어요? 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성령 받은 우리들이에요. 그 당시에 120문도 아닙니까?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120문도가 모여 있는데 저들에게 한 말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되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는 거야. 목사도 오고 성도들이 성령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있다가 없어지는 복음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영원한 복음인 거예요. 우리의 선조들도 이 복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후손들도 이 복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땅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성령 받은 자들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요 말세 여기는 지금 누가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복음을 주고 있잖아요. 천사가.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분명히 복음 전도는 믿는 자들, 성령 받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를 비롯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했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바로 요 환난의 시대 때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천사는 이미 이 세상에 복음 전하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들림받아 올라간 거야. 지금 여기는 지금 어느 때를 얘기하냐면 후 3년 반 환난 시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환난의 시대가 오기 전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을 가 있단 말이에요. 저 주님의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7년 동안 열린다고 그랬죠. 세상에 환난에 7년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다 먼저 예수 잘 믿고 죽은 자들이 1차 부활하고 2차에 이 세상에서 예수를 열심히 잘 믿은 사람들이 호련히 우리 몸이 변화되어져서 다 들림받아 공중으로 올라가요. 이걸 뭐라 하냐면 휴거라고 그래요. 휴거에서 다 들림받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올라가는데 들림받지 못하고 믿기는 믿는데 반반적인 믿음을 가진 자가 있잖아. 날라리 사춘.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들림받지를 못해요. 구원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구원에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자꾸 흔들리는 자들은 들림받지를 못한단 말이야. 그런 자들을 위해서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유대인들, 이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복음을 진 천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천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7절을 볼게요. 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원의 복음을 들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무슨 복음을 들고 나타나냐면 이제 때가 끝났다. 구원의 시대가 끝났다. 그럼 뭐가 오는 거예요? 심판이 왔다. 심판을 전하러 온 거야. 그러니까 이런 때가 오기 전에 지금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다시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여기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제 말세가 될수록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더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천사가 마지막에 와서 영원한 복음을 지고 딱 나타났는데 이제는 이 여러분 구원의 때가요 끝날 때가 있어. 우리가 과거에 제가 믿던 예수 그때 믿을 때하고요 지금 예수 믿을 때하고 믿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과거는 그냥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으로 그냥 은혜 받았어요. 지금은 얼마나 재는지 몰라. 그냥 복음이 어느 걸 해도 아멘 그래서 오죽하면 이천성 목사님이 할머니가 하도 극성맞게 아멘 하니까 나가 뒤져 아멘 이랬다니까. 아니 나가 뒤지라고 하는데 뭐가 아멘이야? 그러면 이 할머니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 옛사람 죄의 사람은 나가 뒤져야 되고요 새 사람으로 살아야죠 이렇게 말했다니까. 요즘에 나가 뒤져 그러면 네가 뒤져 그리고 나간다니까. 옛날에는 목사님들도 말이 사실은 거칠었어요. 그래도 그걸 은혜로 받았어. 그리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단순했어요. 요즘에는 많이 배워서 그런지 이성적으로 너무 따져.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이 무슨 시대냐? 지금은 아직 우리가 들림받기 전이니까 지금은 은혜 시대야. 은혜 시대. 따라합시다. 은혜 시대. 내가 수요일날 얘기했어요. 공의로움만 있고 공의만 있어서 심판만 있다면 그 심판은 폭력이다 그랬어. 폭력. 왜? 하나님이 잘못을 했을 때 징계하는 그 징계 속에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인 은혜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용서하잖아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훈계하고 책망을 할 때 부모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계하고 책망하는 게 그게 같이 들어가야 이게 폭력이 안 되는 거야. 이건 그냥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고 그냥 두들겨 패면 그건 폭력이란 거예요. 하나님도요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할 때는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잖아요. 그러나 잘못할 때는 하나님이 심판해요 안 해요? 심판하시잖아. 징계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또 은혜만 강조해가지고 사랑만 하고 잘못을 해도 어이구 내 새끼 이뻐 그러면은 그건 뭐냐면 방종이고 무책임이야. 그거는 그렇잖아요. 아니 잘못을 했는데 그 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어머니가 외아들을 키우는데 얼마나 사랑으로 키웠는지 잘못을 해도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는 거야. 나중에는 사람을 죽여가지고 감옥에 간 거야. 그 사형 선고를 받았네. 그 불쌍하니까 어머니가 인사를 간 거야. 면회를 간 거야. 면회를 갔는데 이제 유럽이니까 이제 인사를 할 때 키스를 하잖아. 근데 엄마의 입술을 살조각을 깨물어 버린 거야. 그 살조각이 뚝 떨어진 거야. 이 입술이 이렇게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을 놈이 천하에 못된 놈이라고 했을 때 뭐라냐? 우리 어머니는 입이 있으나 만하다 이거야. 우리 어머니가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나를 징계하고 책망하고 했다면 내가 이 나이에 사형을 받지 않는다 이거야. 우리 어머니는 입이 있으나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입을 뜯어버렸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볍게 지나갈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해도 징계가 따라가야 되는 거고 징계를 하더라도 사랑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 속에는 공의가 있어야 되고 공의 속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이게 같이 공존해 줘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놔둬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한 거예요.
목사가 책망하고 훈계하는 거는 엄마의 매고, 하나님이 직접 매를 드는 건 아버지의 매야. 우리 어렸을 때 요즘 아버지는 날라리들이 많아서 애들이 아빠 매를 엄마 매보다 덜 무서워해.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너 아버지한테 일러 그러면 사시나무 떨도 떨었어. 근데 아버지 하나님의 매가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목사님이 야단치고 하는 건 엄마의 매야. 엄마가 때릴 때 보세요. 이만큼 들어도 내릴 때 떠나 이러지.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지금은 은혜의 시대인데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으면 예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죄의 사람이 같이 죽어서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 죄가 사함받게 되고요,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져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 하나님이 구원만 주는 게 아니라 하늘에 가서 상까지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으면 감격 속에 살아야 되거든. 우리가 알듯이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19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와요. 부자가 연락을 하고 굉장히 호화롭게 삽니다. 근데 그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좀 찾아줘요. 거기 보니까 지옥 음부의 권세에 들어가서 이 부자가 둘 다 죽었죠. 거지 나사로도 죽었고 그 아버지도 죽었고, 그거 이제 찾아놓고 띄우라면 띄워. 지금 띄우지 말고. 그래가지고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부자가 보니까 천국에 자기 집 앞에 거린 생활하고 있던 나사로가 있는 거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한테 물 한 모금만 찍어달라고 그랬대. 뭐라고 그랬어요? 너와 이 천국과 여기는 이 구덩이가 있어서 글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물을 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에서 호화호식을 하고 살지 않았냐?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지 않았냐? 주님을 모르고 그냥 돈만 있으면 제일인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에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구하노니 지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 지금 저 천국에 갔는데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집에 가면 내 형제 5이 있다. 28절에 보면 5이 있는데 그들에게 모란관이 증언하게 하여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음부에 지옥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간청하는 거예요. 그 책 가운데서 그 지옥에 다녀온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옥에 다녀온 사람들 책이 있는데 그 모리스 롤링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거든요. 근데 그 지옥에 다녀온 사람들, 이 모리스 롤링스라는 사람이 의사예요. 심장내과 의사예요. 근데 이 의사가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미국에서 심장병으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이제 뭐 이렇게 인공호흡도 시키고 그래서 살아나는 사람이 800만에서 약 1100만이랍니다. 1년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1100만까지 된대요. 800만에서 1100만이 된대. 그런데 이 중에 그 유체 이탈을 해서 완전히 나갔다가 지옥과 천국을 경험하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냥 모르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 갔다가 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근데 자기가 심장병 환자들을 하면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서 사람들이 지옥에 다녀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왜 지옥에 다녀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지옥 얘기는 없고 천국 얘기를 많이 하느냐 하면
그 자기가 지옥에 갔다 왔다는 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우니까 그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책을 그 전에 읽었다가 오늘 다시 한번 읽어봤거든. 설교 정리하면서 오늘 쭉 읽어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그분들 가운데에서 갑자기 자기가 그 지옥에 간 것, 또 천국에 갔다 온 얘기들을 쭉 썼는데, 자기가 심장마비로 죽었다가 나왔는데 굉장히 빠르게, 자기가 죽었는데 빠르게 가는데 그 어둠의 세계에 가는 것, 그 다음에 빛의 세계인 천국에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나타나는데 자기가 깨어나서 이렇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물어보는데 뭐라고 물어보냐면, 내가 얼마나 이 인공호흡 동안에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2분이래. 2분 동안에 그가 지옥을 경험하고 온 얘기를 얘기하는데, 지옥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의 얘기는 하나같이 두려움과 공포예요. 하나같이 두려움과 공포. 다시는 그런 데 가서는 안 된다. 예수를 꼭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미화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 빛의 세계를 가는데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근데 이런 분도 있더라는 거예요. 가다가 큰 담벼락 같은 데 있는데 거기에 딱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더래. 그런데 자기는 그 너머를 못 갔는데 거기에서 뭐라는 거 아니? 너는 아직 여기 올 때가 아니다. 그리고 돌려보내는. 그리고 그 백혈병을 앓고 있는 어린애인데, 이 아이가 죽은 상태에서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쭉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지옥에 대한 얘기라고 죽은 얘기를 거기다 적어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모리스 롤링스라고 하는 분이 무슨 얘기하냐면,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옥을 확실히 안다면 전도 안 하고는 못 견디는 거다.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다.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는 그렇게 많이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도를 하느냐? 내 가족에게, 내 식구에게, 이웃에게 왜 전도를 하지 않느냐? 이 영원한 은혜의 복음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지옥에 다녀온 사람들의 책을 다시 보게 됐느냐면, 어저께 우리 교회 사무실에서 일했던 이안나 자매가 왔어요. 저를 본다고 왔는데 그 딸을 데리고 왔는데 얘가 얼마나 똑똑한지, 말도 잘하고 말 한마디 하면 되치기를 그렇게 잘해. 얘가 꼬박꼬박 말대꾸고 그래. 근데 얘가 내 방을 들어가요. 허락도 안 받고. 근데 얘가 책을 하나 딱 내 책꽂이에서 책을 딱 짚고 나왔는데 그 책이 지옥에 다녀온 사람들이야. 아니, 왜 많고 많은 책 가운데서 이 애가 지옥에 다녀온 사람들의 책을 뽑아가지고 와서 나한테 놓았을까? 난 그걸 우연으로 안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다시 내가 보면서 오늘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저 죽었던 저 나사로를 살려서 다시는 이 고통받는 지옥에 가 있는 형제가, 우리 다섯 형제 세상에 있는 형제들은 절대로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 거기 보세요. 뭐라고 그랬냐면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다. 이미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어. 그들에게 듣게 되는 거지, 이미 여기 죽었다가 온 사람들이 가서 전하는 거 아니다. 30절에도 이런 말씀이에요.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저 아버지 아브라함 만일 죽은 저가 그들에게 다시 가서 얘기를 하면 회개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그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할머니 한 분이 우리 교회를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전에. 근데 이 할머니가 와서 늘 24시간 교회에서 기도를 해요. 그 전도를 하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과거에 전도관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한 거야. 근데 이분이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어딜 갔냐면 천국을 갔는데 심판대 앞에서 너는 여기 올 게 아니다. 잘못 사람을 인도했다. 그리고 지옥을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억울해서 내가 너무 몰라서 그랬다. 그런데 내가 전도한 사람을 다 지옥 보낼 수는 없지 않냐. 나에게 기회를 달라. 그 사람들을 회심시켜서 내가 다시 예수 잘 믿게 할 테니 그분들을 내가 전도할 테니 나에게 살려달라. 막 매달렸대요. 그래가지고 천사에 의해서 다시 왔는데 관을 들고 나갈 때 살아난 거야. 이분이 장례식을 치러서 관을 들고 나갈 때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작은 교회, 이제 개척하는 교회 가서 내가 전도해 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 이름도 안 밝혀. 내가 개척하면서 너무 고생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들이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거야. 우리 아들이.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나하고 가서 잘 얘기하면 목사님 교회를 하나 줘줄 거라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 잠도 안 와. 밥 있어도 음식이 보이질 않아. 지 교회 줘준다는데, 개척교회 월세 살고 있는 데서. 그래서 이 할머니의 말에 이야, 잠도 안 오니까 막 교회가 막 벌써 보여. 그래가지고 그 집을 갔는데 이 아들이 사는 아주 굉장히 큰 회사 회장이더라고. 근데 방에도 이렇게 뭐랄까 함부로 못 들어오게 철망 같은 걸로 이렇게 문을 이중으로 이렇게 막 해놨더라고. 거기 딱 들어갔는데 자녀들이 난 예수 믿을 줄 알았어. 왜? 어머니가 죽었다 살아났고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자식들에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안 믿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왜 노인을 꼬드겨 가지고 돈 타가서 교회 지려고 하냐고 나한테 욕지거리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얼마나 얼굴이 빨개졌는지, 하나님을 의지 않고 이 할머니 말에 그 아들을 의지했던 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그래서 거기서 쫓겨나왔어요. 이 할머니가 우리 교회가 와서 기도하다가 부흥되니까 이제 저 천호동 쪽으로 이제 다시 갔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 어머니가 죽어서 관을 들고 나가다가 살아났는데 자식들이 예수 믿느냐? 안 믿는다니까. 그래서 다시 그 31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미 이 땅에 있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나 목사들이나 또 이 세상에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저들의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얘기를 해도 그 고난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구원의 복음은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장대만 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듣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걸 믿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뭐라뇨?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허물과 죄의 값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장사 지내고 사흘에 부활한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나도 허물과 죄의 사람이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은 것이고 예수가 부활할 때 의의 사람으로 내가 다시 산 거예요. 이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니까 이 복음을 헛되이 받지 말라. 2절 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가 뭐하고? 듣고,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지금은, 그러니까 은혜 받고 지금은 예수 믿어서 구원 받을 때라는 거야. 여러분, 아까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들고 와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끝났다, 심판을 받아라,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지금 뭐냐? 전도할 때라는 거야. 지금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할 때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이름 외에는 없어요.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소중한 게 뭐냐? 내가 은혜로 구원받아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 내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때 나의 허물과 죄도 죽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할 때 나는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의의 사람으로 내가 다시 살았다. 아멘. 에베소 2장 1절에 그런 말 나오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죽어 있어요. 예수가 없는 우리였는데 죽어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사는 거예요. 2절 좀 보세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띄워줘 보세요. 자, 시작. 그때가 어느 때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러니까 죽은 자는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어 있을 때는 어떻게 행했느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습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누구죠? 마귀를 따라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야, 불순종의 영이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곧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거짓말하고 불순종하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줘도 그 말씀에 아멘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안에서는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거든요.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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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영광이 되게 해야 돼.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직까지 내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습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 풍조가 더 좋고 마귀를 따라가니까 거짓말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다 새카맣게 잃어버리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저건 목사나 하는 얘기지 뭐, 이런 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 3절 한번 띄워줘 봐요. 3절에 보면 전에도 우리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이런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돼. 아멘입니까? 예수를 알기 전에는 나도 그렇게 살았다 이거야. 지금은 달라야죠. 4절 한번 보세요. 4절, 에베소 2장 4절에. 자, 그런데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5절에 어떻게 해줬는가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고?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과거에는 예수가 내 안에 오기 전에는 나도 저
불순종의 영을 받아서 불순종하고 거짓 영, 마귀를 쫓았다. 이 세상 풍습을 따랐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썩어 냄새나는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옛 구습을 그대로 갖고 있고 옛사람의 생활을 살고 있다면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돼, 안 돼? 제대로 받으라고, 제대로. 믿으십니까? 자, 그런 의미로 찬양 한번 할게요. 살아계신 주, 우리 한번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긴 했지만 지금은 구원을 받을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이 복음만 믿으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은혜 시대가 얼마나 소중한 시대인지 몰라요. 지금이 은혜 시대야. 이제는 천사가 마지막에 이제는 끝났다, 심판받아라, 영원한 복음은 천사가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는 심판받아라, 이 소리를 들어서 되겠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때가 아니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때예요. 다른 복음 가지고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으로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8절에 말하는 거다고요. 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결안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하게 하려고?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이 사도들이, 바울을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으로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복음 중에 복음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다 아는 거지만 다시 인지를 시킬 테니까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야 내가 천국에 가는 거야. 다른 건 안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쉽고 늘 가볍게 듣기가 쉬운데 이제 이 복음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이 복음으로 분명하게 무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로 구원받냐 행위로 구원받냐 이거거든. 은혜 구원, 행위 구원. 그래서 제가 이제 칼빈의 구원론을 며칠 전에 쭉 다시 한번 봤고, 우리 감리교회 웨슬리의 구원론을 또 한번 봤고, 이렇게 쭉 책을 보면서 봤지만은 근본적으로는 같아요. 신학 표현만 다르지.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론과 행위 구원론에 대한 말씀을 좀 정리를 해줄게. 오늘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누구 입으로?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이다. 우리가 주여 그러잖아. 주여라는 것은 내 생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다 이거야. 나의 죽어도 내 영혼을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해라. 내 영혼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영혼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걸 입으로 시인하란 말이야. 난 죽어도 내 영혼 예수님이 책임져.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 안 되고 눈 또 땡그랗게 떠요. 지금 오늘 중요한 시간이야.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입으로 내 인생, 내 영혼의 주인이 누구요? 여러분 남편 보고 그러잖아. 우리 집 주인이라고 그러잖아. 주인 양반이라고 그러잖아. 우리 집 주인 양반이래. 에이, 주인 양반 아니야. 여러분의 주인 양반은 예수님이야. 무엇의 주인 양반? 영혼의. 예. 그래서 내가 그걸 입으로 시인해라. 입으로 인정해라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예수님이 사흘 후에 부활한 사실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얻는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잘 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누구 때문에 죽었어? 내 허물과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장사 지내고 사흘 후에 무덤이 열리고 부활하신 분이 계세요. 다시 사신 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내 인생의, 내 영혼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사흘 후에 부활한, 다시 살아난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뭘 얻는다?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야. 할렐루야. 아무 조건이 없어. 그냥 내 입으로 예수가 내 인생의, 내 영혼의 주인 되시는 분이며 그분은 내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가 장사 지내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난 그걸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이거야. 그러면 나는 구원을 받았다, 건진 받았다 이거야. 사망의 자리에서, 지옥의 자리에서 나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 천국의 자리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거야.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무 조건 없어. 그냥 은혜야, 은혜. 그냥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주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했다는 사실만 내 마음에 믿으면 주님이 구원을 주신 거야. 믿으십니까?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의심하는 게 뭐냐면 야고보서 2장 14절이야.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잘 들어요. 영적인 영혼의 구원은요, 영혼의 구원은 내가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예수가 부활한 사실만 믿으면 받아요. 그러나 생활구원이 있어. 생활구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의 사람을 만날 거 아니야. 이 모든 것은 행함으로 받는 거야. 행함으로. 이거는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활 구원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할 때 영혼, 육이 구원을 받는, 이걸 전인적 구원이라고 그래. 전인적 구원.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갈 때 받는 구원이 영혼 구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환경에서도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야. 경제적 구원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육체도 건강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의 구원은 뭘로 받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행함이 따라와야 구원을 받는 거야. 행함 구원.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함의 구원이야.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전인적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웨슬리도 그러고 칼빈도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영혼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전인적 구원을 받아야 된다. 우린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걸 우리는 감리교는 성화라고 그러고, 장로교 칼빈은 협동설이라고 그래요. 협동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협력해서 나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저들의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아멘입니까? 그러나 땅의 모든 축복은 내 행함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행함으로. 아멘입니까? 요거 잘 구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에베소 2장 8절 볼게.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허물과 죄를 위해서 육의 옷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받았으니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 받아놓은 거요. 잘 들어. 다른 건 졸아도 괜찮은데 이거는 졸으면 안 돼.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예수님의 은혜요. 이거는 내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예수가 죽었다 사흘에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걸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았어 이미. 그러면 이 구원이, 어떤 사람은 또 그래, 부부싸움 대판하고 나더니 어저께까지 나 구원 받았어 할렐루야. 그래, 부부싸움 하고 왔어? 목사님이, 집사님 구원 받았어? 어저께까지 받았어. 어제까지. 오늘은요, 내 부부 대판 싸워서 오늘 같아서는 못 가. 내 마음이 편치가 않아.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 줬다 뺏었다? 아니, 아기가 뱃속에서 나왔는데 부부싸움 한다고 애가 안 난 거예요? 여러분, 애를 낳았는데 낳았어. 근데 부부싸움에서 싸움해가지고 둘이 기분이 안 좋아,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 애가 아직 안 난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애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내 입으로 부인하지 않는 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사흘에 부활한 사실을 믿는 한, 내가 행위적으로 부족해도 영혼은 구원받은 거야.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니, 잘 봐요,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게 아니야 이러잖아요. 내 행위로, 내 감정으로, 내 뜻대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건 그냥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구원을 받고 내 마음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야. 그래서 9절 보세요. 9절에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뭐가 내가 구원받아,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내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다시 2장 8절부터 다시 봐. 잘 들어. 이게 오늘은 여러분 진돌 많이 안 나가도 이것만 확실히 잡고 있어야 돼. 이거는 지금이 은혜의 때란 말이야. 환난 시대가 와서 너 구원받냐, 나 이래가지고 구원 못 받아, 이러지 말란 말이야. 자,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예수님의 그 은혜에 의하여 그것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으세요? 예수님이 육의 옷을 입고 내 허물과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 믿으세요? 장사 지내고 사흘에 부활한 사실도 믿으세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네. 내가 노력해서 받았어?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어?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선 아니야. 8절 다시 봐. 이것은 나에게서 난 것이니? 나에게서 난 것이니? 아니라고 그래서 분명히 내 행위로 난 게 아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선물이야. 프레젠트야, 프레젠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 선물은 절대 안 뺏어. 그래서 9절 다시 보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있어 없어? 누구만 감사해?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행함이 없는데 주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천국을 보장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우리가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단 말이야. 이게 영원한 복음이야. 영원한 복음. 근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또 이런 것 때문에 의심들어 하는 거야.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아까는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죠. 구원을 받았다 그랬죠. 여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이루라. 그랬으니까 이건 미래형이야. 미래형. 아까는 현재 완료형이고.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아까 얘기하면 내가 전인적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도 구원을 받아야 돼. 물질적인 것도, 육체적인 것도, 우리의 정신적인 것도 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여기 보세요, 항상 복종하여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과 복을 줄 거 아닙니까? 그것을 계속 이루어 나가라는 거야. 아멘입니까? 자,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다른 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까지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도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말한다고. 내 아버지의 뜻이 뭐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아버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내가 소유한 거다. 그 뭐 어떤 자가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마지막 날에 다시 다 산다. 부활한다. 예수와 같이 부활하여 영원히 왕노릇하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또 마태복음 7장 20일 읽으면 또 혼란이 와. 자, 시작.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또 못 들어간다네. 목사님 분명히 아까 예수를 믿으면서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하고 내 영혼의 주인이라는 걸 시인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살았다는 믿음만 가지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천국에 못 가느냐? 여기 보면 보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 이건 누구에게 준 거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준 말씀이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택하신 목적이 있어요. 유대인을 택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유대인을 택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야. 믿습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다음에 죽어도 어디 가지? 천국 가잖아.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이루어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거기가 천국이 된다 이거야. 예수 믿는 여러분의 집이 천국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삶을 얘기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전인적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사는 곳이 천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찬송에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그대 살아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시라. 평화로다. 어디서 내려와?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어저께 마이크를 하도 오래 잡고 떠들었더니 목이 갔어. 근데 하여튼 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의 집에 온 게 천국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천국 생활을 저 천국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부부가 사는 여러분 집이 천국이 되길 바라고, 우리 예수마을 교회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 와서 서로 싸우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다. 다시 말해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 가요. 그러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 생활은 행함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행함 속에서 천국 생활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거 보세요. 여기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준 거야. 육의 옷을 입고 오셨는데 그를 믿는 자,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각자가 믿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 내 아내가 열심히 믿으니까 나는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간다. 안 돼. 아내 치맛자락 못 잡아. 다 벗어놓고 가. 천국을 그 치마 갖고 안 가요. 믿는 자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그를 믿는 자.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예요. 아내가 믿으니까 나는 덤으로 간다. 그거 아니에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부모는 예수 잘 믿는데 자식이 안 믿어. 이거 돼? 안 돼? 안 돼요. 천국은 각자야.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야, 부모님이 밥을 대신 먹어줄 수 있어? 부모님이 밥 먹었는데 애가 배불러? 그러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야.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구원받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받는 거야. 앞으로 오실 메시아. 지금은 뭐냐?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믿으십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그 현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보면 이렇게 구약시대 때는 구약시대 때는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를 바람으로 구원받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현재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지금은 2000년 전에 오셔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천하 인간의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주신 이름은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4장 2절로 3절에 이런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려니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사람에겐 있다 이거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없다는 거예요. 3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거기 보세요.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3절에 이런 말이에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가 되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야. 아브라함도요. 행위로 구원받, 또 자기 아들 외아들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의 상과 복을 받은 것이지 그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앞으로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를 믿은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로 여긴 바가 되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아니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한번 더 봐요. 자, 시작. 다시 내가 그들에게,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를 믿어서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준다는 거야.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요?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여러분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 말은 뭐예요? 영원히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지옥 안 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요. 천국은 주었다 뺏었다 한다. 구원은 받았다 못 받았다 한다. 다시 말해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구원을 평가하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을 뺏기질 않아요. 절대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지옥으로 뺏기는 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거기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뭐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냐? 어떤 것보다도요 제일 중요한 게 29절이야. 자, 크게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자, 보세요. 다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이러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의 이러겠습니까? 묻는데, 다른 것보다도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 마을교회 하나님을 잘한다. 뭐냐? 예수를 너무 잘 믿어. 에이,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 안 돼. 예수를 너무 잘 믿어.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러면 이 세상에 천국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천국 가게 생겼어. 아이, 할렐루야야. 그러니까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네. 아니, 주님은 절대 안 뺏기거든.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죄 질 수 있어 없어? 죄 질 수 있어 없어? 사람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욕지거리 해 안 해요? 그러면 지옥 가? 안 가? 그러면 제멋대로 살아도 돼? 내가 다시 말하지만 영혼의 구원은 절대 주님이 놓치질 않아요. 그러나 내가 죄를 범하고 잘못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심판을 하는 거야. 말할 수 없는 곤란과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서 5장에 보면요, 5장 1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은혜가 많은 교회야.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음란한 짓을 그렇게 한다고. 세상 도덕만도 못한 짓을 해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음란한지 고린도 교회 갔다 와 보신 분은 알지만, 성지순례 가서 고린도 교회 가보면 여자 남자가 같이 목욕탕에 들어가고 여자 남자가 화장실도 같이 쓰고 하는 데가 고린도예요. 목욕탕도 같이, 예배소도 그렇고 고린도도 그렇고. 그래서 고린도는 고린내가 나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보고 하는 얘기요. 이렇게 은혜 받고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강한답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 이 교회 보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뭐가 있다?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없다는 거야.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안 하는 짓을 고린도 교회가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건 무슨 얘기야? 자식이 아버지 아내면 누구요? 엄마하고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징계해야 된다는 거야. 제가 아까도 얘기했어요.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는 용서는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은혜만 주장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공의도 있어요. 용서도 하지만 징계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뭐냐? 체벌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전에는 교회에서 체벌을 했어요. 요즘에도 감리교 교리장정에 보면 이 징계가 있거든요. 징계가 있는데 안 하지, 교회가. 뭐 사람들이 뭐 여기만 교회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울이 하는 얘기가 어찌하여 교만하여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했다. 내가 심판했다. 바울이 한 얘기야. 내가 영으로 이미 너희를 판단했다. 그러면서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누구에게 내주어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무엇은 멸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육은 멸하는 거야.
영으로 하나님 육은 멸해. 그러니까 우리가 음란한 짓을 하고 잘못하면 하나님이 육은 멸해. 아까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전인적 구원을 위해서, 전인적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거 도둑질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물질로 걷어가는 거예요. 내가 몸뚱아리로 죄를 보면 하나님 몸을 걷어가는 거예요. 건강도 뺏어가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육은 멸하겠다. 너희가 고난 속에 빠졌다. 그렇지만 마지막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한다 이거야.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은 포기하지 않아. 우리의 영혼은 끝까지 구원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게 되면 육의 구원이 없어, 물질의 구원이 없어, 가정의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게 환난이 심하고 왜 어려움이 많으냐? 여러분 어떤 사람 그래. 아유 목사님 우리는요 아무렇게 죄를 범해도요 아무 이상 없던데요. 그건요 하나님이 이미 포기한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보았을 때 자손만대의 저주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잖아. 1000대까지 자손이 복을 받아. 1000대까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보면 하나님의 징계는 3대 4대까지 하나님이 멸하신다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보세요. 거기 5절에 보니까 이런 자를 누구에게 내줬다고? 마귀에게 내주는 거야. 마귀가 하는 짓은 뭡니까?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잖아. 영혼은 하나님이 포기는 안 하지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왕이면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자식도 잘 돼야죠. 육신도 내 삶 다할 때까지 건강하셔야죠. 뭔가 할래도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 있어요? 이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 아유 벌써 10시 14분이 돼서 나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했네. 이게 점점 설교가 길어져. 자, 오늘 말씀은 꼭 기억해요. 오늘 확실히 믿어졌어요?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 있어? 다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 있어요? 진짜요? 의심하지 않아요? 누구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아멘. 다시요. 예수님은 내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걸 입으로 시인하세요. 그리고 장사 지낸 지 사흘이에 부활한 예수를 믿으십니까? 확실히 그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 육의 옷을 입고 오셔서, 영이신 하나님이 육의 옷을 입고 아들의 자격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사흘이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이거는 내 노력이다 선물이다, 구원이다 선물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빼앗긴다 안 뺏긴다, 절대로 여러분 안 논다고 그랬어요. 천국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근데 내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육적인 것, 물질적인 걸로 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심판은 받지 말고 전인적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위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축원합니다. 267장 찬송가 부르면서